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부모님들을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날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어버이날이라는 것 자체가 제도화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1910년에 어버이 주의를 시작하게 해서 1914년 윌슨 대통령 때 법으로 제정되어서 미국에서는 1914년도부터 어머니 주일이라고 해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해서 지내다가 그럼 아버지의 날을 또 만들어야 되냐 싶어가지고 같이 하자 그래서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지정하여서 우리가 5월 달에 함께 어버이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또 어버이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부모님들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그 부모님들의 그 노고를 격려하는 날이 이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는지 또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서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니까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좀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8일 날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보면 노인 학대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한 결과 2016년도 작년 한 해만 해도 너무나 많은 노인들이 학대를 받고 있고 그 노인 학대 속에서 많은 노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더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 노인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 배우자, 딸, 그게 합히면 거의 70% 이상이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모든 생활 속에서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대부분의 치매나 또 치매 진단을 받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나라가 효를 중요시하시던 나라였는데 왜 이런 나라로 바뀌었는가? 이 문제를 손봉호 교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가족 공동체, 혈연 중심의 공동체였는데 자본주의로 돌아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익 공동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가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이제 가정 관계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그 자체가 혈연 중심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의 공동체로 서로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나에게 이익이 될 때는 부모를 잘 섬긴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부모에게 찾아와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가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여건이 되지 않으면 부모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회가 삭막해져 가고 있고 자녀에 대한 복지는 여전히 부모가 담당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서 아이가 결혼하고 심지어는 부모가 죽기 직전까지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는 점점 자녀가 멀어지고 있고 복지가 잘 되다 보니까 나라가 부모를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부모를 책임지니까 자녀가 할 일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더 이상 책임지도 않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올바른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버이날이라고 말하고 어버이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서글픈 어버이날이나 어버이주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모님들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더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들을 잘 섬겨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좋은 자녀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자녀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크게 보면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5계명부터 1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역으로 얘기하자면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이것을 첫 계명으로 주시면서 약속까지 주면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소원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부모님이 그러면 내 신앙생활을 망치는데도 순종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비록 부모님의 생각이 나보다 더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이 구식이고 옛날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도 따라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요하고 쉽지 않은 것이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이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제발 돈 주지 말아 해도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다 줍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잘 안 됩니다. 부모님을 마음껏 섬기고 싶고 해도 자녀들은 자녀가 보이지 부모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서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립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주님 안에서 잘 공경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경이란 이 단어는 성경적으로 보면 원래는 하나님을 향하여 쓰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경외한다는 단어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제대로 된 자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서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모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세의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림에 있어서 부모님들을 권위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약점,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배운 게 없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고 몸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늘 병원에만 있고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배운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그 순간부터 나로 하여금 짐이 되는 역할을 했던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부모를 나의 부모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부모를 부모로 돌보고 공경하며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난 부모를 공경하라, 돈 많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부모를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통하여서 인간관계를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아니 움직이지도 못할 그 순간에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움직이고 먹고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스스로 자립하며 생활하며 독립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고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가정을 통하여, 특별히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배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순간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의 어머니를 맡기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육신의 부모를 뭐 때문에 잘 섬겨야 되냐라고 누가 말한다면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바쁜데.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언제 기도 많이 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상하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그 마음이 잘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계실 때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들을 위해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의 표현을 잘하는 것이죠. 그럼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때로 부모님들의 말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말할 수도 있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세 가지를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좀 찾아뵙든지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어쨌든 부모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저도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별로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저희 장인 어르신 전화하면 딱 1분을 넘지가 않습니다. 항상 잘 지내지? 교회는 어때? 자녀는 어때? 그래, 끊자. 끊었습니다. 장모님하고나 또 어머니하고 전화하면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계속 한 10분씩 이렇게 전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자주 전화를 저도 잘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럼 전화를 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시고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전하고 실제로 감사하다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광고에서 학생들에게 길거리에서 부모에게 전화를 하라고 이렇게 한 광고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니까 전화를 받는 부모들이 대답을 합니다. 왜 돈 필요해? 이렇게 말합니다. 돈 필요할 때만 전화했으니까 돈 필요해? 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 있니? 라고 말합니다. 자주 전화를 안 하니까 사랑한다 말을 해도 마음이 안 통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많이 표현하십시오. 내가 많이 표현을 해도 부모님들이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 이상으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필요를 잘 채워주심을 통하여 부모님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된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어버이 주일날은 우리가 좋은 자녀가 되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필요하죠.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부모가 또한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부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나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 가장 교육 철학이 뭐냐? 사람들이 물으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렇게 말하죠. 옆집처럼, 옆집 따라서. 왜 학원 보냅니까? 옆집에서 보내니까. 왜 좋은 학교 가야 됩니까? 옆집에서 보내니까. 우리의 교육 철학이 없어요. 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옆집처럼. 적어도 옆집보다는 나아야 되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왜 이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학원에 보내야 되고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고 왜 이 아이를 저기에 저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지, 왜 저 직장에 아이를 보내야 되는지, 왜 이 아이를 저 멀리 보내야 되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저 그냥 시대적인 풍도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내 기분이 나빠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녀로 순종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양육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내가 이 시대의 가치관과 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나도 모르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가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됐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니까 자녀가 어느새 쑥쑥쑥 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을 나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 노릇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너의 마음대로 해라, 네 좋은 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라 라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한편으로 내가 좋은 부모였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였다면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살았을 텐데 하는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이 권위를 내가 소홀히 하며 시간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했고 이미 자녀들이 제 갈 길을 다 가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부모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도 여전히 동일한 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좋은 부모로 우리의 자녀들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말씀 앞에서 순종할 뿐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우리 자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제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전화를 할 수 있으면 전화를 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네가 내 자녀가 돼서 너무 좋다라고 말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을 돌보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런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며느리나 사위들한테 잘 하셔야 됩니다. 고맙다, 딸아 고맙다, 며느리가 고맙다, 꼭 이 말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나를 돌봐주고 나와 함께 있는 자녀들, 우리 며느리들, 사위들, 아들들 너무 귀한 사람임에 불구하고 먼 데서 온 자녀가 한번 돈 주면 그 자녀가 더 좋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가끔 한 번밖에 못 오는 참 못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형님과 동생이 늘 어머니 곁에 계셔서 어머니 곁에 있어서 어머니를 돌보니까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목사라고 어머니가 저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같은 집안에서 살고 있는 형님이나 옆에 집에 있는 누나나 동생이 훨씬 더 효자입니다. 여러분, 내 집에서 나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나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신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귀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말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격려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또 사랑하는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잘하는 것은 칭찬하셔야 됩니다. 보는 앞에서 칭찬하십시오. 제가 어르신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가서 자랑합니다. 우리 손주가 누구고, 우리 며느리가 어떻고, 우리 사위가 어떻고, 우리 아들이 어떻고 자랑합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면 막 야단치십니다. 뭐 잘하는 거 안 보고 잘 못하는 거 보고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아이들 칭찬하시고 자랑하시고 그 자랑하시고 칭찬하신 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칭찬하고 자랑하셔야 됩니다. 또 혹 잘못하는 게 있으면 10가지 중에서 10가지 칭찬하시고 한 가지 정도만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잔소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잔소리를 많이 들어야 자녀들이 잘 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잔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죠. 잔소리가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더 큰 사랑을 보여줄 때 잔소리가 잔소리로 안 들리게 됩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그렇게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저는 이번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 드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귀하게 보셔야 된다는 이게 계속 마음속에 묵상이 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은 당연한 게 없습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사랑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 실천을 합시다. 먼저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보는 앞에서 기도하시고 자녀가 듣는 소리 앞에서 자녀를 위해서 위로하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건강하게 오래 살자.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다 있겠지만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자녀가 복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많이 기도해 줘야 되니까. 그 두 번째로는 내가 몸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 특별히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효도관광을 다니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들 내년에도 또 효도관광 오셔서 가시고 함께 즐겁게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해마다 효도관광을 하다 보면 작년에 오셨는데 올해 못 오신 분이 계세요. 마음이 한편으로 마음이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집사님, 권사님 오셨는데 올해는 몸이 불편해서 못 오셨구나. 마음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그분들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짠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들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음식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성경도 읽으시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마음이 즐겁일 수 있도록 좋은 만남들을 많이 하셔야 오래 사실 수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 공경은 형제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만 잘 공경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소규리 문답에서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에게 그들의 여러 가지 지위와 인간관계, 즉 윗사람, 아랫사람과 동등한 사람으로서 존경을 유지하며 의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5계명을 통하여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제대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는 사람, 그 주위에 가보면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어르신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될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가보면 그 관계는 다 엉망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부터 우리에게 훈련시키면서 이것부터 우리에게 배우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사랑함을 통하여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위자로 세우신 그 부모님들을 정말로 사랑하며 잘 섬기며 또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녀 노릇, 부모 노릇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잘 섬길 뿐 아니라 육적인 부모를 또 부모님으로 잘 섬겨나가고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가는 모든 곳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점점